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6편 말씀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이 표제어에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죠. 다윗이 블레셋 땅을 밟은 것은 두 번입니다. 먼저는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사울에 의해서 여러 차례 지금 죽음의 위기를 지금 겪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들어오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뭐 혈혈단신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가봤자 몇 명 정도 아마 지금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니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지금 죽임당한 쪽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미친 척 하고 나서야 간신히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블레셋 그 신하들은 뭐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게 있겠죠. 이 사울하고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거짓 망명에 들어온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27장에 두 번째로 또 망명을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600명이라고 하는 약간의 세력과 더불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역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시글락에서 거주하게 됐고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간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기간 이제 이때는 이제 받아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이 당할 뻔하는 그 많은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그것들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2차 때도 뭐 위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쉽게 거두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 56편 말씀은 1차 때냐 2차 때냐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1차 망명 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적국인, 당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는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거기밖에 피할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거기가 적국인 건 알아요. 정말 가선 안 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인 건 분명합니다. 다윗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밖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위기다. 보통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죠. 아마 누구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다윗을 향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한 게 어딘데? 라고 이제 마치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뭐 해방되고 나서 뭐 어려움을 좀 겪는다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는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 나는 그래서 일본으로 가겠어. 라고 이제 하면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겠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다윗은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편하지 않죠. 시선이 절대 곱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너무나도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굉장히 물러설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설상가상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리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망명하러 갔는데 오히려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처럼 지금 다윗이 그걸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종일치고 나를 압제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 2절에는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누구겠어요? 사울 왕이겠죠.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계속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고?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실체가 드러났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도 있을 겁니다. 사방팔방에 다 원수인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혼자예요. 혼자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겪는다. 나 홀로 이 깜깜한 이 밤길을 걷는다. 이 깜깜한 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4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사람들이 내게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종일 나를 압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또 때로는 두렵고 답답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죠.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외로운데, 우리도 멀리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생각하고 어디 이역 멀리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겠어요. 그것도 뭐 자의에 의해서 지금 떠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아마 정말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을 거예요. 어쩌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게 떠올라서 막 마음을 막 저미어 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다윗이 울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면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함을 말이죠. 내가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외로우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만은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매일같이 막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그 눈물을 병에 다 담아놓으면 병에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어쩌면 그죠? 우리의 눈물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이런 다윗의 어떤 고난과 고생길을 모르시는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책에 다 계수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의 책에 나의 눈물 흘린 것들도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우리의 피부에 체감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이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치 후렴과도 같이 반복되어 있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에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11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들이, 환난들이, 시련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감히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것을 보고 아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아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죠. 임마누엘이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고독함이 찾아올 때면, 좌절과 또 낙심함과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면 거기에 우리가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몰두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막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붙잡고 내 편이 되어주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